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질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질책의 내용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책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건들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판판이 깨어지고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지금도 하고 있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럼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대답할 수 없는 우리의 빈곤한 신앙의 영적인 모습이 있어서 때로는 얼마나 민망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있기를 원했고, 그들의 믿음이 나타나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어디에서 나타나야 할고 어디에 있어야 할고 또 어떤 믿음의 반응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행과 임마누엘의 믿음. 동행과 임마누엘의 믿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첫 번째 의미는 너희들이 도대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믿고 있느냐? 어쩌면 이 질문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하고 계신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의논하면 되잖아요. 그분께 물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과 동일하게 우리는 자주 누굴 잊어버리냐 하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 혼자 살아가느냐 하면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믿음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 확신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없으면 고난 앞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으며 주님의 동행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올 때 배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본 거예요? 풍랑을 보았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2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2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하루는이라고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락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어떤 시간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어느 날 또는 하루는 이런 방식으로 사건이 이제 변하게 되었다.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오르신 이유는 호수 어디로 가려고요? 저편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 호수 저편이 어딘지를 26절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느 날 또는 하루는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이게 이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26절에 그들이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입니다. 일종의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려고 한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11시 방향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시계라고 본다면.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
2시나 3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 또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곳으로 일종의 유대인들도 살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갈릴리에서 초 단위로 시간을 쓰면서 그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다시 갈릴리로 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라사인의 땅에 가서 전도하고 고쳐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주님이 너무 뭐 하신 거예요?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잠이 드셨다고요? 깊이 잠이 드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풍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해면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으니까 위에서 육지에서 부는 바람이 밑으로 뭐 하는가요? 내려오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이 지나가지 않고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돌풍이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강풍이 호수로 뭐하며 내리치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전부 뱃사람들입니다. 이 강풍을 경험해 봐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 과정은 생략되어 있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배를 자신들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고 노를 저으면서 수많은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점점 육지로부터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가까이 가려고 육지로 가까이 가려고 노를 젓는데 이 바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바람을 못 이길 뿐만 아니라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노 젓는 사람 여기저기서 코치 감독들이 많아갖고 전부 배 사람들이잖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들어오는 바닥에 뭘 폈을까요? 물을 퍼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물을 퍼내기도 힘들 정도로 퍼내는 양보다 바람에 파도가 쳐서 배로 들어오는 물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풍랑은 옵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배에 우리가 타고 있어도 풍랑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없는 인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도 없고 풍랑도 없고 문제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소망은 품을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인생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잔잔한 파도든 큰 파도든 어떤 파도든지 밀려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나랑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걸 너희는 믿느냐? 제자들이 주님이 있다라는 걸 까먹고 자기의 전문성,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하다가 안 되니 물이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에도 물이 젖기 시작하고 더 이상 이러다가는 여러분 헤엄쳐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자신들은 뱃사람들이니까 헤엄이라도 칠 수 있는데 자기 스승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이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그런 의미로 깨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의 차원에서 깨우는 게 아니라 뭐 들어오니 깨운 거예요? 물 들어오니까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다라고 하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딴 사람이 해결하고 우연히 해결된다고 믿으며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안에 이유가 있다. 주님 나를 결코 놓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뭐한다?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이야기는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다행인 건 여러분 자기 전문성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뭘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붙들었어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함께 있는 줄도 모르고 주님 어찌할 줄도 모르고 주님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까이 있는 분도 잊어버렸는데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누굴 깨워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오늘 나와왔습니다.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누굴 깨우라고요? 주님을 깨우십시오. 나의 영혼을 깨우고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나이다. 죽겠나이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니까. 주님이 지금 딴 데 계시지 않고 이곳에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내가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당하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문제 보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이 풍랑이 잔잔한 이야기 이 속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어디를 걸어오셔요? 물 위를 걸어오셔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제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 타고 간 이야기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유령인 줄 알았는데 그분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잠잠해졌는데 베드로가 무슨 마음이 들어요? 자기도 물 위를 뭐 하고 싶어요?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간단한 대답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요. 누구 보고 가요? 주님 보고 가다가 또 뭐 봐요? 네, 풍랑을 본 거예요. 그 성경은 풍랑을 봤다고 얘기하지 않고 뭘 봤느냐 하면 바람을 보았다.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일으킨 뭐가 보인 거예요? 풍랑이 보인 거예요. 물결이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는 모든 것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주처럼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도 주님, 감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또 내 경험을 내 전문성을 의지할지라도 내 옆에 주님이 항상 계시다. 주님은 내가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시려고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이 믿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 옆에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구약의 사건과 여러분 유사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사건과 유사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요나의 이야기와 여러분 좀 생각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가기가 싫어요.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데 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게 하여 여러분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가장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때 당시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쪽은 서쪽이거든요.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의 방향이니까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서,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곳이 지중해 연안에서 땅끝이에요.
세계의 끝으로 가서 나 주님 없는 곳에서 숨어버리겠다고. 난 주님 명령 순종하기 싫다고 뭘 타요? 배를 탔어요. 그리고 배 밑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처럼 잠자고 있다니까요. 잠자고 있는데 요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배도 마찬가지요.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요. 그 배에 이방인 선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경험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탔던 배에는요, 싣고 온 식량들을 다 어떻게 해요? 버려요.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 선원 하나가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누굴 깨워요?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장되면 안 되니까 이놈을 깨워서라도 나중에 헤엄쳐서라도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이 요나의 이야기가 아주 유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깨웠는데 이거 처음에 기도의 방식으로 깨운 게 아니라 물 들어오고 배가 파선할 것 같으니까 주님 우리 구명동에 있고 이제 헤엄쳐 가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깨운 거와 마찬가지로 누굴 깨운 거예요? 요나를 깨운 거예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다. 누굴 던지면 된다고요? 나를 던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 선원들이 참 착해요. 그렇다고 함부로 너를 던질 수 있느냐? 그러면 뭘 뽑아보자고요? 제비 뽑아봤는데 누가 당첨된 거예요? 요나가 당첨됐어요. 그래서 요나를 던지니 풍랑이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뭐 해요? 꾸짖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이 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요나의 이야기에서는 누가 던져지고 풍랑이 잠잠해져요? 요나가 던져졌어요. 그러면 신약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하면 이 풍랑이 잠잠해지려면 누가 던져져야 돼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던져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 거기 배에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런 의미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자기의 미래, 자기가 이 배에서 던져져서 풍랑을 잔잔하고 구원한 것처럼 배는 아니고 물은 아니고 어디에 던져질 거라고요? 십자가에 던져질 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 안에 있습니다. 아나운서 김성수가 목사 아들인데요, 오늘 시상식에서 그래도 자기를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성주라고 지었대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안 했는데 시상식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이고 우리 김성주가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지어주고 뜻을 풀어준 거예요. 너는 거룩할 성자의 기둥 주자다. 그래서 자기는 뭐냐면 십자가라요. 십자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릴 때부터 김성주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너는 십자가 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평생 그는 아내가 빚진 빚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는데 그것만 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성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가 자기 이름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십자가 거룩한 기둥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시상식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나와서 자기는 한 번도 시상식 할 때 누가 고맙다고 얘기 안 했는데 이제 고맙다고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나님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는 십자가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막 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저놈이 정신 좀 차렸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실 분인데 요나의 이야기하면 요나가 던져진 것처럼 요나가 던져졌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이게 부활의 이야기라니까. 요나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유비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가지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굴 던져야 돼요? 자신을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던져질 게 아니라 어디에 던져질 거예요? 십자가에 던져질 거라니까요.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를 던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뭘 던져요? 말씀을 던졌다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뭘 던졌다고요? 말씀을 던졌다니까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풍랑이는 삶 속에 뭘 던져야 된다고요?
말씀을 던져야 된다니까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선포거든요.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걸 던졌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꾸짖었다고 얘기해요.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풍랑일 때 제자들이 자기의 전문성, 자기의 지혜, 자기 경험을 사용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건 뭘 던지라고요? 말씀을 던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던져야 될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뭐 반복이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홍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잖아요. 홍해의 기적은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새벽에 지금 출애굽기 13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백성들이요 두려워가지고 막 떨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기도하고 나면 집에 가서 여러분 안 믿는 남편들에게 생긋생긋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늦게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생긋생긋하게 좀 말도 공손하게 하고 좀 부드럽게 하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바로 꽁무니를 따라온 걸 탁 보고요 놀래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래서 죽게 뭐 했어요? 부러지셨어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부러지기까지 잘했다니까요. 근데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한테 뭐예요? 원망해요. 네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 강야에서 뭐하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원망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원망하는 사람, 아이고야, 기도하고 나면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고 나면 선포해야지, 기도하고 나면 원망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우리를 출애굽시킨다고 할 때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기도했는데 원망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뭐가 되는 게 낫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항복하고 나가서 뭐 되겠다고요? 다시 포로 되겠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짜잔 하고 나서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은 너희를 가만히 있어서 싸우시는 것을 뭐 하라고요?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만난 이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너희들이 뭐 하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 내가 이겨줄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고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준 것처럼 이 홍해의 문제 앞에, 이 위기 앞에 하나님 모세에게 뭘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의 반응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선포한다니까요. 뭘 던져요? 말씀을 던진다니까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던지고 있다니까요. 믿음은요 말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임마누엘일 동시에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뭘 던지는 거라고요?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약속의 말씀을 던지고요,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은혜 받은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딱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걸 보라.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모세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자기 안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임재, 동행 다 있는 거예요.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세 안에는 뭐도 있느냐?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현실 앞에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은 따라다니는 것,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말씀인데 특별히 말씀을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선포는 오늘 본문에 이 바다와 물결을 향하여,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오늘 애굽 사람들이,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이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여러분 모세는요 홍해의 기적을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갖고 쫓아온 바로의 군대 천사들이 막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을 막 불러 들어가지고 막 말발구 소리 이런 것 때문에 놀래갖고 애굽의 군대가 도망가게 하시든,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협곡으로 들어오는데 협곡에서 갑자기 막 돌이 무너져가지고 막 그들이 죽던 방법은 몰라. 그런데 결과는 알아. 하나님이 저들을 이겨주실 거다. 결과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그런 정도의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옆에서 가만 보고 있는데 누구 믿음이 대단해요? 모세 믿음이 대단해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선포를 해요. 다시 이 애굽 사람은 이 땅에서 뭐 하지 못하리라?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선포해버리니까 누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다니까요. 모세가 말한 대로 얼마나 믿음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 모세를 쪽팔리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없이 선포하면 걸지 아파요. 쪽팔릴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가만 두실까요? 그거 이꼴 우리 하나님의 체면인데. 그래서 모세의 그 선포를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신 게 뭐예요? 홍해의 기적이라니까요. 홍해의 기적.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알려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선포가 현실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절대 다음부터는 애굽 뒤돌아보지 말라고,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대한 줄이 끊어지고 트라우마가 끊어지게 딱 만들어서 뭐만 보고 가게 만들려고, 앞만 보게 가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홍해라고 하는 멋진 퍼포먼스를 탁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의 행함의 시작은 누구의 믿음이었다고요? 모세의 믿음. 특별히 모세의 선포. 애굽 사람은 이 땅에서 다시 뭐하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시체도 안 남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수장시켜갖고 떠내려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죄된 애굽은, 죄악된 애굽은 쳐다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랬는데도 우리의 재성이 얼마나 강하면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애굽 쳐다보고. 옛날에 우리 애굽에서 뭐 먹었다고요? 고기 먹었대요. 고기 먹기는 포로들이 무슨 고기를 먹어요? 근데 고기 먹었다고 우기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줄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디를 향하여 던져야 되느냐, 문제를 향하여, 위기를 향하여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위기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물결을, 바람을 꾸짖으시니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진 거예요.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 순종한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단순히 그 사건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말씀을 던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 앞에 말씀을 던지고 기도를 던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책망에서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 때로는 해답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답인 줄 모르는 사람, 정답을 맞춰놓고도 정답을 나중에 바꾸어 가지고 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속에 사실은 뭐가 있어요? 정답이 있는데 정작 정답인 줄은 누가 몰라요? 자신들이 몰라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기들이 정답을 얘기했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정답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누가 했다고요? 바람과 물결은 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하느냐? 자신들이 지금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놀랍게 여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메시아잖아요. 그가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순종했어요? 바람과 물이 순종했잖아요. 우리보다 못한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자신들 입으로 대답해 놓고도 정답을 말하지 못하고 까먹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저렇게 말할 줄 아는 거예요. 수근수근대고 와 자연현상도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저렇게 순종하네. 야, 저 사람 누구지? 누구긴 누구예요? 구원자지, 메시아지, 주인이지. 그러면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요, 풍랑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 풍랑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옆에 계신 가장 위대하신 그분께 요청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시고 넘어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풍랑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모든 일의 핵심임을, 질병도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니 우리도 순종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나타나는구나 깨닫고 순종을 다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동행과 임마누엘의 믿음, 동행과 임마누엘의 믿음,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